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청하여 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 특송한 그 찬양 고백 참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참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그 갈렙의 고백처럼 크나큰 안악산지 같은 큰 산지가 눈앞에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특송을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지안이도 참 예쁘게 잘 크고 우리 지훈이도 잘 크고 그리고 또 우리 윤석이도 든든하게 듬직하게 어른 같은 든든하게 듬직하게 잘 크고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리는 게 우리 지안이의 동생 시온이가 있는데 또 시온이의 동생 아무개가 뱃속에서 8주째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 우리 교회 미래가 그 엄기양무사 전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새 생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참 많이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아무개 또 동생이 또 생겼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너무 반가운 또 얼굴들이 또 보여서 우리 최혜성 권사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 이렇게 또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왕 오신 거면 뭐 계속 매주 나오셨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느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면요, 천국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서 이 천국 잔치가 어떤 건지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성대하게 천국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이 천국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열어놓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온다고 합니다.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임금이 부탁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부탁까지 해서 제발 좀 와라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왕들의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요. 그 임금은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오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요, 1차적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1차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놓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무나 성대하게 열어놨는데 준비를 싹 다 마쳐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지 않았죠? 오지 않은 겁니다. 또 종들을 또 보낸 겁니다. 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종들이 누굽니까? 네,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안 온답니다. 그리고 모욕까지 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 거죠. 이게 1차적으로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서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로 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된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돌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또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잠시만 덮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에는 똑같이 주님의 그 비유를 마태는 아까처럼 표현했고 누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24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청했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 건너뛰어서 읽었네요. 우리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뭐 했죠? 사양했다. 어디를? 천국 잔치래. 이 혼인잔치, 큰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를 베풀려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일치하게 사양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나가봐야겠어 사양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난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이 소가 튼튼한 소인지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라고 사용하고, 또 20절 우리 읽었던 거는 나는 장가 들었다.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게 된 겁니다. 신혼여행 간지 안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이 주인이요 노예에서 빨리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나가서 어떤 자요? 가난한 자, 그리고 몸 불편한 자,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장애인이었던 우리였어요. 우리가 저는 자였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우리가 병든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그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맛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맛보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천국 잔치, 그 복음이 어떤 건지 맛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그 복음의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었어요. 이 천국 잔치를 성대하게 거하게 열었는데, 이 천국 잔치를 열어서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잔치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를 뭐 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뭐 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또 이웃들에게 또 초대장도 전달해 봤을 겁니다. 또 12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새생명 초정주일하니까 꼭 오세요 하면 꼭 뭐 얘기하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뭘 맛보지 못하는 겁니까?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한다고 하면 되겠나? 또 초대하면 되겠나? 또 똑같겠지? 라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저는 자도 병든 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신실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내 품으로 돌아와라.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봐라.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장애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다리 절지 않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장애인 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잔치로 초대해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임해서 주님과 함께 그 맛을 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물로 나와서 값없이 다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오라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와서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만족해라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어떤 은혜라고요?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요, 기름진 것이.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 잔치를 열어서 오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우리 내거리에 나가면요, 그 복음의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와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오라는 겁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저주의 사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 본문 말씀, 강단 말씀 나오신 거 기억나십니까? 한 2년 전입니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네.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하면 살리라. 목사님 그 제목 맞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게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것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갈증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 십자가만 우리에게 참된 양식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네. 신실한 일꾼이 무엇입니까? 네. 세상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는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아니에요. 나가 이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에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뭘로 얻는가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뭘로요? 성령이에요. 기름진 것,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는다니까요.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매일마다 이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살리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나도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게 많이 발달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강단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아이들 또 이게 특성한 거 또 촬영되어 있으니까 또 듣고 은혜 받고, 또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그 돌아가셔서 나는 강단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 안 들어요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회개하셔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영적 장애인했던 우리가 이 복음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니까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뭘 맛보게 된 것입니까?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비로소 맛보게 된 겁니다. 이 맛을 봤다는 말이 무엇이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겁니다.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의 품에 있는 평안함과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 내게 그렇죠. 와, 우리 정원석 집사 할렐루야. 엘리트생. 내게 뭐요? 강 같은 평화. 그걸 맛본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요, 천국 잔치를 이게 그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았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이것을 맛본 사람이 비로소 말 수 있느냐?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알아야 맛을 설명할 수가 있죠. 맛을 알아야 맛을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우리 유명한 그런 그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대장금, 그 장금이가 어린아이 시절 때, 야, 너 어떻게 이 맛을 알았냐? 너도 이 맛을 표현할 수 있었냐? 했을 때 그 대장금 어린아이가 뭐라 얘기했죠? 그 혓바닥에 대보니까 그 맛이 나서, 그 맛이 났다고, 그 맛이 나가지고, 그 맛이 났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 그걸 보고 절대 미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절대 미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대 인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야 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맛을, 복음의 맛을 알아야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만나는 사람에게 꼭 오세요. 천국잔치에 꼭 오세요. 그 맛을 보면 인생 바뀝니다. 행복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민족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맛보지 못한 분 한 두세 분 계시죠? 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된 거죠. 그리고요, 한번 보세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이제는 청할 수 있습니다.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라고 했어요. 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복음.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고요? 오라, 오게 하라. 교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일주일 진짜 기도 속에서요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 이웃 사람, 지나가다가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요즘 뭐 남자들 음식물 쓰레기 버립니까? 예. 남자분이 여자분이든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뭐 몸빼 바지 입고 나가더라도 윗집 아랫집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만나는 대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누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뭐 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어디에?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고 얘기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0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대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 12월 9일 날 새 생명들이 가득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한 사람은 죽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내 하나쯤 따라합시다. 내 하나쯤은 마귀의 속삭입니다. 다 내 하나쯤 하면 누가 해요? 뭐 강은주 목사님 뭐 저만 합니까? 내 하나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제가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재선 집사님이 제일 크게 대답하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원래 주일이 이제 일주일의 시작인 거죠, 그죠? 이제 오늘 딱 집에 가시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도 스케줄 한번 쫙 짜보세요. 자, 내 바운다리, 일상 바운다리 내에서 누구를 만난다.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사람이다. 아니면 뭐 음식점 뭐 점심 먹으러 가는 뭐 직장분들은 음식 먹으러 가는 거지다. 그러면 초대장 하나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오늘 집에 와서 피곤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전도 스케줄 한번 정리해보는, 일주일 스케줄을 그냥 한번 정리해보는, 그 안에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전도 스케줄을 한번 딱 정리해보시고요,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약속을 잡습니다. 아무개야, 우리 차 한잔 하자,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여유 되시는 분은 아무개 우리 식사 한끼 내가 한번 쏠게, 좀 그래 통 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작지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그게 뭡니까? 우리의 슬로건이 목사님 뭘 주라? 감동을 주라. 그래서 그 우리 대상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안 주시는데 꼭 주시기를 바래요. 대상자 적으시면 여러분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누구한테 주라고요? 예, 건모한테 주면 안 돼요. 엄기양 목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단 쫙 머릿속에 다 있어요. 안 내신 분들 제가 눈 쳐다보지 않겠지만 네, 오늘까지 안 주시면 제가 전화를 걸 겁니다. 네, 한 분씩 한 분씩 중직자들에게만 걸겠습니다. 평신도는 제껴두고 중직자분은 이렇게 까먹으셨어요? 장로님 까먹으셨으면 혹시 이렇게 한번 딱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나와야 우리 또 여기서 행정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올 수 있겠구나, 9단을 잡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하여 오게 하라 라고 해서 전달 스케줄을 한번 쭉 한번 짜보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우리 한 주 한 주 우리 인도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